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간 적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았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서 15장 13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이 유출병자의 결례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이하는 음식, 나병,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접하는 일들과 관련해 제시되는 이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서 15장 여기에서 이제 본문 말씀은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본장 초반부에서는 이 유출병의 특징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다루고 이는 몸에서 이제 피나 고름, 더러운 어떤 죽은 피,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은 나병처럼 유출병이 정결케 되었을 때 이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나병에 대해서도 정결케 되었을 때 제사를 비롯해 이 정결 규례를 하였는데 유출병도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왜 유출병자의 결례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생활할 때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 첫 번째로 유출병자의 결례법은 무엇인가? 흐르는 물에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죄인이 죄를 회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씻는다는 것은 늘 회개와 관련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씻을 것이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끗하게 하다, 목욕하다, 그리고 스스로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몸이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욕하는 것처럼 회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관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목욕하듯이 씻겨내는 그런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목욕처럼 다 모든 때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출병 환자도 가장 먼저 그 몸을 씻음으로 정결 규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정결하다, 어떤 치유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으로 저지른 죄, 마음으로 저지른 죄,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진 죄성을 이기고 거룩하게 서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 가장 중요한 설교 중 하나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역시 첫 선포도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라고 했어요. 또한 성경의 결론인 이 계시록 최종 선포 중 하나도 역시 회개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선포부터 또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위해 성경이 주어졌고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유출병 환자, 그 몸에 더러운 것이 흐르는 모습, 흐르다 막히는 질환을 가진 자, 그 몸을 씻는 것도 다 마찬가지.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죄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 매일 혹은 땀 흘리고 몸이 더럽혀져 있을 때 바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잘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또한 옷이 더럽혀지면 냄새도 나고 또 비위생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래를 해요. 그래서 몸이나 옷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빨래를 하고 씻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회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씻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복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귀족이나 왕족이나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씻진 않았겠지만 항상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이 물두멍이라는 곳에 먼저 거기서 통과해서 수족을 이제 씻었다는 거예요. 손도 더럽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때는 이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몸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출병자가 몸을 씻고 또 의복을 빠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죄를 해결받고 그 모든 의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출병자의 결례법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다라고 했어요. 이는 죄인이 죄를 회개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이 성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막은 구약의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간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용어를 바꿔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흐르는 몸에 물을 씻어서 그렇게 회개함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막문 앞에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됐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몸을 씻어도 스스로 온전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회막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앞으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이는 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라고 그런 의미가 있죠. 즉 하나님 얼굴 앞으로, 하나님 보이는 그 면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맞죠? 하지만 다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내 교회라라고 칭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계시록 1장 23절에서는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묘사했어요.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 곳,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신 몸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가운데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이하게, 특별하게 어떤 병상에 있다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집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요즘에는 TV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에서 교회를 지정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출병 걸린 환자가 몸을 씻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청교도인들이 이 1623년 처음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이죠. 도착했을 때 그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이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지옥 같은 생활이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이나 먹을 창고나 어떤 그 광장이 아니라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던 거예요. 그 다음 세운 건물이 바로 학교고, 그 다음이 자기들이 거처할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웠고, 앞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건물을 지었고, 교회 중심으로 길도 닦았어요. 예수님은 늘 자신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요즘에 이제 미국은 많이 이제 타락하여서 많은 이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렇지 못하지만 초창기에 그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룬 유출병 환자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출병자의 결례법,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다. 이는 죄인이 죄를
회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이는 죄인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제와 번제로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당연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꼭 확인한 반대로 유출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것은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단계는 물로 몸을 씻듯이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부정 환자가 회막문 앞에 나아가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죄인이 해야 할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로 속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최종적으로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제를 하고 어떻게 속죄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서에나 이런 경찰이 찾아오잖아. 막 짐승 막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각을 떠버리면은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번제와 같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속죄할지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덮다, 덮어버린다 할 때 그 덮다, 보상하다, 그 제거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경찰이 찾아와서 드러나서 우린 죄인들 막 숨기려고 그러죠. 내 스스로 막 숨기려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보이면 드러나게 되면 증거가 나오면 경찰한테 끌려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없다.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지옥 갈 그런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보상되며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본래 상업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경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다. 내가 뭔가 다 보상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이 죄의 삭인 사망을 우리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죄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출병자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번제와 같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빛난 면류관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날마다 싸우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에 대한 승리를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바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이제 말씀 큐티를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볼 때 무슨 규례가 많고 법이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뭐하러, 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키지 않는데 이거를 뭐하러 읽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는 참 짓기가 간편하고 쉽죠. 간단합니다. 그냥 죄 딱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오늘 이 유출병 하나만 봐도 지금 벌써 몇 단계예요? 3단계를 건너뛰어야 비로소 너는 정하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는 건 쉽지만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 내가 간단하게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속죄제를 뭐 할 것도 없고 뭐 짐승을 가져와서 교회에 가져와서 뭐 목사인 제사장한테 뭐 이거 해줄 필요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을 겪는 그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뭐 내가 막 수컷을 새끼 온전한 거를 가져오고 내 소중한 것을 가져오고 각을 뜨고 뭘 하고 이런 작업에 그 밀도가 높은 그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냥 가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항상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회개 기도를 시키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성경에 있어서는 항상 이 선악과의 싸움이고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죄를 너무 쉽게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회개를 간단하게 하지만 그 회개의 그 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회개가 뭐 완전히 이게 사라졌는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졌는지 안 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를 할 때, 십자가를 불 때 정말 그 정결하고 순도 높은 그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그 밀도가 높은 그런 회개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받는, 정하다라고 선포함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피고름이 나거나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더럽혀진 이 유출병자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으로 늘 더럽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의 어떠한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유출병자가 지킬 첫 번째 결례법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병자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야 하듯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유출병자가 속죄자와 번제로 속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며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늘 깨끗한 정결함을 받는 그 십자가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출병자의 결례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지켜야 할 법이지만 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감사를 누리며 진정한 평화가 깃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역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몸 대신 교회 가운데에 늘 주님을 기념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해주고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그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 모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내주하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육 간에 충만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업터에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